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타락한 인간에 대한 그런 거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유치원 선생님 읽어주세요. 17, 문제 17.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지위로 전락시켰는가?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네, 타락,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했던 그런 죄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그렇게 하나님은 큰 죄로 여겼죠. 그 순종이라는 그런 얼마나 그 중요한가를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인간은 죄로 비참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에 보면 사람의 타락한 지위가 죄되는 것은 어찌인가? 사람의 타락한 지위가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가 되며 죄되며 근본 의가 없으며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불리우며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는 자범죄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근데 원죄는 이런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시작된 게 원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범죄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모든 죄가 다 자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타락된 인간의 상태에 부여된 죄는 몇 가지가 있는가? 자,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원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담의 첫 범죄하고 근본 의의 결핍이 있고 온 성품의 부패가 이런 원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하빈 선생님 보실래요? 어떻게 전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 동참하게 됐는가? 전 인류는 전가에 의해 아담의 첫 범죄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것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신령한 후손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것과 같으며 이와 같이 첫째 아담의 죄는 그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혈통적 후손에게 전가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오셔서 다 죄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왜 그 죄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구약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태어나는 걸로 그럼 더 이상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원죄는 원래 이런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원죄가 있는가? 이게 지금 그 소요리 문답에 처음부터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요 다음에 이제 예수님 나올 때는 또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대해서 내용이 아니라 다들 우리는 그렇죠. 죄인이다라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오셨었고 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럼 더 이상 그걸로 인한 죄인들은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없는 게 맞죠. 맞지만 우리는 원죄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가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설명을 못 해요. 짧은 그냥 시간에 다 죄인이다 딱 그러니까 옛날에 근데 지금 이제 배우고 하면서 네. 그냥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오셔서 되게 잘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죠? 우리는 그죠? 이제 자유롭다 그랬는데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한테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원래는 그런 원죄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이제 물려받은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는 이런 죄인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렇게 한 사연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구약에서 이런 예언된 게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음에 교회 따지려고요. 죄인이라 그러면 아닌데요. 따지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을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무슨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이렇게 죄인가.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그렇게 크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박정훈 선생님 보세요. 근본의 결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본의 결핍은 마음속에 신령한 자식이 없다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라야 분별함이니라. 네. 의지와 사상이 선을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신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고 싶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돕고 싶은데 행동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뭐랄까 지금 설명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전도사님 신학교를 다니다가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공부할 때 보면 없어요 사람이. 책은 펴놓고 사람은 없어 맨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가서 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무 과장님이 절더러 그분한테 학비 좀 내라고 좀 전해달래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 학비를 내주라는 얘기인가? 그 생각이 얼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여유가 있을 때니까 내줘도 돼. 근데 그분 하는 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여자분이 아니 공부를 왔으면 공부를 하고 그 시간은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을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학교 오긴 와요. 왔다가 책은 펴놓고 갔다가 끝날 때 또 다시 책 가지고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교회하고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그 원래 있던 전도사님이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갔던 사람인데 너무 좀 이렇게 얄밉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저 학비를 내가 내줄까? 1,000몇백 불인데 근데 이게 행동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미운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맞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그랬고 이런 선을 해내야 되는 거를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해도 그 돈이 어디선가 또 나한테 올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른 사람 같으면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라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선을 행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막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이 마음을 주실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제가 좀 그런 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신령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그런 정말 해주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가끔 살면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 보면 사마리아인은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런 주일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유태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또 뭐 어려운 일 당할까? 또 뭐 하여튼 무슨 그런 생각 때문에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유태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고 또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 그 어려운 사람을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여관까지 데려다 놓고 자기가 돈을 줘서 고쳐달라고 하고 또 모자라면 자기가 갔다 와서 돈을 주겠다고 그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보면은 그 유태인들 그 믿음 좋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런 거를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 거죠. 마음은 있었겠죠. 아,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행동을 못한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우리가 가다 보면 홈리스들 있잖아요. 홈리스들 도와주고 싶어 마음은. 근데 그걸 어떻게 뭐 돈을 줄 수도 없고 또 뭐 그렇다고 먹을 거 갖다 줄 수도 없고 뭐 주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 돈을 주면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 마약을 사랑한다, 술 먹는다, 그래서 주면 안 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저기 집에서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 그러면 줬어요. 모를 때는 줬는데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돈을 주면 마약 사서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준 돈으로 마약을 산다. 또 술을 사 먹는다. 그래서 뭐 저 사람은 항상 길거리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돈을 줘서 그래서 마약 사 먹게 해주는구나. 그것 때문에 또 못 주는 거고. 그러니까 선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주는 걸로 끝나면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약을 사 먹든 술을 사 먹든 밥을 사 먹든 그거를 내가 알 바가 아닌데 그냥 줘. 그냥 내가 정말 그런 국률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주는 걸로 끝나야 돼.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저 사람 주고 싶어. 근데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의의 결핍이라는 거죠. 또 의의 결핍이 죄란 말인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강수님. 그렇다. 그것은 원래의 의와 본성적인 의 그리고 실질적인 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율법에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 율법에 일치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은 스킵하고 7번. 7번 우리 지원 선생님. 아담의 후손들이 영혼을 아직 지음받지 아니하였고 아담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근본의 의를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담 후손의 영혼은 아담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에 영혼이 주입되고 결합됨으로 지음을 받았고 머리 되는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 형벌을 동참하게 되었다. 네. 이해가 갑니까? 아담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형벌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을 우리 인간 전이의 부패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인간 전이의 부패는 타락한 이후 인간의 모든 지체 속에 특이하든 보편적인 부패를 말한다. 어두움과 마음의 오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운지라.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역행하는 의지와 심령의 왜곡과 증오심.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음이니라. 심령이 원죄로 부패되어 있었을 때 그곳의 모든 모양의 죄의 씨앗이 심기워져 있었으며 심령은 죄로 향해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죄는 극악한 것이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감정의 무질서와 분노 이 모든 것들은 천성적인 부패로 인해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있다. 육체의 지체들도 오염되어 불이 병기와 도구로 사용돼. 자,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이런 부패 속에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9번도 스킵하고 10번. 10번 우리 슬기 선생님 61페이지. 우리가 이 전과의 방식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패를 부인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이후 부패했다고 주장한다.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 닮았지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때는 부패한 본성으로 주입된 아들을 낳았습니다.
죽음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었다. 인간 경험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천성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집에 화재가 났으면 왜 불이 붙었느냐고 묻는 것보다 그 불을 끄는 것이 더욱 훌륭한 지혜인 것 같이 이 부패가 왜 전가되었느냐고 따지는 것보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더 훌륭한 지혜이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11번 강 선생님. 성화된 사람은 본성에 부패 없는 자녀를 낳았는가? 그렇지 않다. 성화된 부모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성화되었을 뿐 그들 본성의 나머지 부분을 여전히 부패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본성에 따라 자녀를 낳으며 은혜에 따라 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키질한 옥수수를 심으면 껍질을 가진 알맹이가 자라나듯 혹은 할례받은 유대인이 육체는 물론 마음에도 할례받지 못한 자녀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 사람은 성화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 과정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뭐랄까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성화됐다고 생각되세요? 아, 나는 이만한 하나님이 정말 자녀로 합당한 자녀 같은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아니죠. 항상 부족해. 항상 뭔가를 잘못하고 살고 있고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짚고 넘어서고 해서 정말 죽기 전까지 성화가 되기 힘들어요. 성화된 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죽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지 그 성화라는 것이 다 된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화된 부모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성화가 됐다는 거죠.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성화를 한다 해도 완전 성화가 좀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화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성화된 자녀로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아기가 뱃속에서 또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태어나서 보는 게 왜냐하면 이 땅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남이 잘하는 거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내가 뭐 저거 욕심서 갖고 싶어서 욕심내서 뭐 훔칠 수도 있고 또 뺏을 수도 있고 또 내 입에서 정말 내가 힘들 때는 뭐 악한 말도 나올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죄가 우리가 항상 주위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얀 지금 의자가 다 까만데 여기다가 뭐 하얀 물방울 한 번 터뜨렸다고 이게 하얘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얀 거에 까만 거 한 방울 터뜨리면 물이 또 변해요. 그랬듯이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이 속에 있는 물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여튼 이 땅의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세계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거울처럼 비춰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세계선생님. 이 죄는 왜 원죄라 불리는가? 12번 맞네. 네, 우리는 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의 모든 자범죄는 그것에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네, 자범죄는 그것에부터 유래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13번도 읽어주실래요? 자범죄는 무엇인가? 자범죄는 태만죄이든지 과실이든지 혹은 사상, 생각, 언어 혹은 행위에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모든 죄를 말한다. 이 죄는 계명에 더 많이 관계한다. 네, 우리 생각,
그것도 뭐 게을러서 태만해서 또 뭐 우리 과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또 뭐 우리 사상이나 또 생각이나 언어 행위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그 타락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강선생님 읽어주실래요? 그 문제 19번인 거죠? 14번 63페이지. 그러니까 저기 문 19돼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문제 19. 인간이 타락했던 상태의 비참함은 어떠한 것인가?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 네, 우리가 타락한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1번도 읽어주실래요?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무엇인가를 인간은 잃어버렸고 무엇인가에 인간은 굴복당했고 무엇인가를 인간은 감수해야만 했다. 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잊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런 대화나 그런 삶이 죄가 없을 때는 참 행복했어요. 참 행복해서 정말 부러움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입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불순종한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니까 이제 뭐 먹고 사는 거, 뭐 아기 낳는 거, 죽는 거 모든 게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평안함을 다 잊어버렸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뭔가 굴복당했어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그런 정말 그 평화로운 삶이 아닌 인간 세상에 오니까 뭔가에 굴복당해야 돼.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가 필요해. 그렇지만 이 사단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뭔가 굴복당하고 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또 뭔가가 인간은 감수해야 돼. 내가 어려운 일도 감수해야 되고 힘든 일도 감수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과 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그냥 짐승들하고도 뭐 이렇게 뭐 같이 살고 뭐 과일만 따먹고도 살고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버림받고 나서 쫓겨난 뒤로는 항상 우리가 힘들게 살아요.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비참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우리 강 선생님 아니야 박 선생님 읽어주세요. 우리 갔다 오셨대? 보안상 통화하는 글쎄요. 3번.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한 것인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교제와 즐거움 그리고 그의 자비로운 인자와 은총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박탈당한 것이었다. 그의 모든 후손들은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네. 인간이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교제는 이런 교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여지껏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말 자비로운 인자와 은총이었는데 타락 후에 이렇게 참 모든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을 강 선생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이 극도의 비참과 상실이었는가?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요한 선이시며 그와의 교제가 인간의 주요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것은 인간 최대의 상실이다. 네, 상실이죠. 그 다음에 5번 또 읽어주세요. 인간은 타락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모든 불신자들의 경우와 같이 행위 언약에 속한
인간 타락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6번 슬기 선생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극도의 비참함을 말해주는 것인가? 그렇다. 하나님의 은총이 생명보다도 나은 것이듯이 그의 진노와 불쾌해하심은 죽음보다도 더 부악한 것이다. 그의 축복은 인간을 복되고 행복하게 하며 그의 저주는 인간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한다. 네,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뭐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백지장 차이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이런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을 모르니까 천국도 안 가봐서 모르고 지옥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지옥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정말 불도 꺼지지 않는 데서 막 타지도 않고 이게 뜨거워서 정말 그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부자는 지옥에 있는데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부자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끝에 해달라고. 얼마나 그 뜨겁고 괴로우면 그 한 방울 찍어서 이 혀끝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중요한 그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어떤 분 인터넷 보니까 무슨 똥물 같은데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다 잠겨가지고 얼굴만 이만큼 나오는데 어떤 지옥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지옥으로 구경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얼굴을 밟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옥이. 그렇지만 천국은 진주 보석이 뭐 길에 깔려 있고 그런 집도 뭐 그런 보석집이고 뭐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안 믿는 주위의 사람들을 항상 그런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혹시 내 형제, 자매, 부모,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천국을 가야 돼요. 그런 지옥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계속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훈련을 받잖아요. 무슨 전도 폭발 훈련, 무슨 사형류 훈련, 뭐 이런 훈련 받으면 막 속에서 그런 그런 열기가 있어서 옆에 안 믿는 사람은 좀 못 봐요. 그냥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옆 사람이 외국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되지도 않은 영어를 가지고 계속 막 하나님 믿느냐 그러고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믿음이 더 정말 그 크리스찬으로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예수님이 그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저기 뭐 계곡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놓고 양 한 마리를 구하러 가는 것처럼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 온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해요. 직장에서도 틈만 있으면 전도를 해요. 내가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는 뭐 돈 주고 뭐 이거 믿음을 산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그런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말씀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보내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오신 분들은 또 이 말씀도 못 들어요. 그러면은 전도도 뭐 마음도 없어요. 자꾸 들으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근데 이런 말씀도 안 들으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뭐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도 그러니까 주위에 자꾸 전하세요. 들었으니까 자꾸 전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전도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 저 사람 정말 영혼을 사랑합니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면 분명히 돼요. 교회에서도 계속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는데 참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위에 직장이나 또 어디 학교 뭐 주위에 식구들 형제들 있는 대로 전도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이거 찾지? (3번) 읽었고 4번 7번 네 7번 누가 읽어주세요. 강선생님 차례죠.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받게 된 형벌은 무엇인가? 현생의 모든 비참, 죽음 자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형벌로 받아야 했다. 네.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벌이 있는 거죠. 8번.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현생에서 받게 된 비참함은 어떤 것인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현생에서 받아야 할 비참함은 외부적, 내부적, 그리고 영적인 면에 미친다. 네. 그렇죠? 영적인 면에 미치는 거죠. 그다음에 9번은 우리 지원 선생님. 타락으로 인류가 현생에서 받아야 할 외부적인 비참함은 어떤 것인가? 세상에 존재하거나 존재해 어떤 모든 외부적 비참함은 타락의 결과이다. 죄는 인간의 모든 종류의 비참함으로 몰고 간다. 보다 공개적이고 일반적인 재앙이 이를테면 역병, 기근, 칼, 포로 등과 같은 것이다.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은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능력과 살기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한다. 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어요. 에스겔은 그런 이렇게 엄청난 그런 글을 많이 쓴 그 에스겔서인데 외부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재앙도 있고 뭐 기근, 칼로 망하는 거, 뭐 포로 되는 것들, 뭐 이런 엄청난 게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두 번째 2번. 죄는 인간을 보다 개인적이고 특별한 비참에 빠지게 한다. 육체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질병, 여호와께서 태병과 열병과 상함과 질과 한재와 풍재와 성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죠. 2번. 부동산의 손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요. 네. 처음에는 육체에 나타나는 모든 그 종류의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내가 집을 내가 내 집을 지었으면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재앙은 내가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놔도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죽기도 하고 또 무슨 재앙을 받거나 또 뭐 있으면 이런 부동산에 손실도 온다는 거죠. 또 내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정말 심어서 올해는 이제 정말 포도가 실한 포도가 열리겠지. 근데 포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또 그런 재앙들. 그 다음에 3번. 그들의 이름에 미친 비난과 불명.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네가 놀램과 사탄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이름.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명예욕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또 된다는 거죠. 비방거리도 되고 또 놀리기도 하고. 지금 한국에는 정치 바뀔 때마다 얼마나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 불명예를 밝히는 그 사람도 보면은 불명예가 있어요.
분명히 또 정치가 바뀌면 또 그런 사람은 또 그럴 텐데 계속 한국은 바뀌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건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여기 나와 있어서 부끄러운 우리 한국을 보는데 정말 이런 불명예가 비방거리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관계 사무실에서 그런 모든 내적인 고통 그리고 비참한 인생들이 그들이 죄로 인해 인생에서 받아야 할 외적인 고통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10번은 우리 하빈 선생님 인생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생에서 감내야 할 내적이고 영적인 비참은 어떤 것인가? 타락한 인생은 마귀의 속박을 받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그에 의해 끌림을 받아야 한다. 저희로께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한다. 마음의 맹목적인 분별력과 사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마음의 완악함과 양심의 마비와 무감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러한 행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런 타락한 이런 인생에게 영적인 이런 비참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 마귀의 속박을 받아.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고 또 마음의 맹목적인 분별력과 사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타락한 인생은 이런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완악함과 양심의 마비, 무감각 이런 거에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열한 행위의 지배를 받아. 우리가 지금 게이들, 동성애자들 이런 거 보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묻혀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 비참한 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안 어울려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미혹에 사로잡히어서 저주받을 거짓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건데 지금 유해지 무문이나 이상한 그런 그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정치적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영적으로 보면 그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그쪽으로 믿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그런 거짓을 믿게 되는 거예요.